우리는 지난 주일에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우리 준수가 오늘 안 보이네. 너무 내가 괴롭혔더니 그냥 다른 데로 갔나?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이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가. 두 번째가요? 이거는 좀 소극적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33절이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도 구하고 모든 사람의 유익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궁극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좀 붙들고 사시는지, 또 점심 먹을 때 또는 시간 될 때 우리 자녀들하고 한번 나눠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유익은 고사하고 자신의 존재마저도 내려놔야 된다는 것 우리가 들었습니다.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나는 약하고 너는 강하고, 나는 어리석고 너희는 지혜롭고, 심지어 나는 죽고 너희는 살고 라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들었습니다. 저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의문이 하나 생겼어요. 그렇게 사는 것 답인 줄 알아요. 주님 말씀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우리가 마음을 먹기는 합니다만,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 하는 질문이 생겨요. 나는 뭐가 되지 하는 질문을 넘어서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좋은데 뭐가 그러냐 하고 물어보면은 거침이 되지 않고, 얼굴 표정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침이 되지 않고 내 유익은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왜 그래야 되냐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특별히 요즘 시대, 제가 즐겨 보는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 가면 이런 게 있어요.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었습니다. 남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더 멋있게 보이죠. 희한하게 멋있게 보여요. 그런데 이건 누가 한 말이냐를 보면 더 멋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이트의 전면에 늘 이게 표지어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이걸 이역하면, 좀 쉬운 말로 하면, 인생은 짧다. 쓸데없이 남의 안목, 남을 신경 쓰지 마라. 네 편한 대로 살아라 이 말이죠. 지난주 우리가 봤듯이 베스트셀러 10권 가운데 이런 주제의 책들이 2권이나 있었어요. 고민할 것도 없다. 편안하게 살아라. 스티브 잡스를 지금 세계가 난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을 흠모하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의 유명한 아이비리그 대학에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만, 졸업식 연사로 해서 그냥 그게 또 온 세계에 그냥 매스컴에 도배를 하고 그만큼 인기 있는 사람이죠. 이런 이야기가 지금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정신이에요. 시대 정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답시고 거침이 되지 않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느라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 이런 삶을 왜 살아야 되지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고린도전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11장 이후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고린도 전체로 볼 때는 주제가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푸는 키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게 제사 음식이 됐던, 그 다음에 그게 부부 사이의 관계가 됐던, 또 그게 무슨 은사 문제죠. 방언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이런 은사 문제가 됐건, 모든 문제의 열쇠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익을 가지고 흘리면 된다 이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12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시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걸 하나 아셔야 됩니다. 성도는 개인적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 여운이가 오늘 있네요. 여운이, 권은성, 이혜미, 엄마 아빠 때문에 우리 여민이가 덤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여운이 여민이가 이제 자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야 돼. 좀 있으면 이제는 입교라는 게 있어. 입교. 그때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엄마 아빠 품에 있을 때 훨씬 더 하나님이 이미 선택했다고 보면 이미 하나님이 구원해 놓은 사람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체로 하나님이 그냥 몽땅 여기 다 오너라 그게 아니고 개체 개인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같이 있어야 돼. 개인적으로 있을 수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어요. 반드시 더불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몸을 이루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교회뿐만이 아니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서로 하나가 돼 있어야 되지 따로따로 그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죠.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공부를 해본 사람이라면 깨닫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구나, 하나. 나는 있고 너는 없고 그래서는 못 살아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해야 사회도 유지되고 가정도 유지되고 그리고 교회도 유지가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가 있어야 돼요. 우주가 서로 하나입니다. 하나. 한 몸입니다. 한 몸. 우리가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성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인간이고요. 세상 만물이에요. 고양이 없이 살 수 있나요? 쥐 없이 인간이 살 수가 있습니까? 쥐 없이? 쥐를 다 해모하고 두려워하죠. 쥐 없이 어떻게 삽니까? 생체 실험 사람이 할 수가 없잖아요. 쥐가 얼마나 빠른 주기로 이렇게 번성해 가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쥐가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안 그렇겠습니다만 옛날에는 탄광에 들어갈 때 쥐를 가지고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탄광의 이상 징후를 제일 먼저 감지하고 대피하는 것이 쥐라. 그 쥐가 얼마나 우리에게 요긴한 존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퀴벌레 아주 우리가 해모하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역할이 있어요. 모기? 저는 보니까 모기가 아주 요긴해요. 밖에서 농부들이 일을 하다 보면 저녁 때쯤 모기들이 나와서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근데 그렇게 공격을 안 하게 되면 사람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일하다가 밭에 엎어져 죽을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교회,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불렀습니다만 반드시 하나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리고 또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한 지체가 한 몸이 되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렇게 서로 한 몸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몸이 돼야만이 첫째는 개인적으로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가 있어요. 영적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뭐합니까? 그리스도가 이 지상에 계시면서 행하셨던 거 있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교회로 우리를 불러 한 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됨이 자꾸 흐트러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예. 수단 다 동원해서 하나됨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성도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보면 눈이 손들어 너는 하나가 아니다. 또 머리가 발들어 너는 머리가 아니니 내 몸이 우리 몸이 아니다. 우리 같이 하나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는 반드시 연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약한 자들이 있어요. 특별히 신앙이 약한 자들, 갓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약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내가 보기에 약한 지체도 있어요. 내가 판단하기에 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요. 요즘 비유에 보면은 머리는 자기는 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발들어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발은 니는 뭐 발이니 머리가 아니니 몸에 붙었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머리가 발을 무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연약한 성도를 내버려 두면 무시하거나 방관하게 되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연약한 성도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주님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서로 돌아보게 하셨다. 그리고 26절에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죠. 하나됨이죠. 고통도 같이 받고 영광도 같이 받는 것이 이게 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이 아프면 온 몸이 다 아프죠. 예. 어깨가 50개는 오면은 막 그냥 인생이 그냥 다 괴롭잖아요. 삶이 괴롭고 하는 것처럼 이게 몸의 특징이죠. 이때 연약한 성도를 책임지고 세우는 누군가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그래서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군가들이 복수도 될 수 있고 단수도 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22절부터 24절까지 잘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연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무슨 말입니까? 약하게 보이는 지체를 요긴하게 하고 덜 귀히 여기는 지체를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하고 부족한 지체에게 소중함을 더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사람,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 그침이 되지 않고 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는 사람, 자기 유익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약한 지체를 요긴하게, 덜 귀중한 사람을 귀중하게, 아름답지 못한 사람에게 더 아름다운 것으로,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낯설 필요도 없고 아름답게 꾸밀 필요도 없고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뭘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또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게 될 것이다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생명의 법칙, 열매의 법칙입니다. 썩어야만이,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보존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인류도 마찬가지고 우주도 누군가가 책임지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침이 되려고 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보존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또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는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사랑의 실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장 8절로 10절까지 보시면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않으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13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사랑의 속성부터 한번 정리해 보시면요,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피합니다만 사랑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게 8절이죠.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니라. 그리고 두 번째 속성이 또 있어요. 두 번째, 사랑은 온전한 겁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부분적이에요. 우리가 예언 좋아하고 방언 좋아하고, 우리 교회는 방언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하나 둘의 교회 갔어요. 우리 권사님이 늘 기도할 때마다 방언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둘의 교회로 가셨습니다. 하나 교회로 가셨고요. 지금은 방언하시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방언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있죠. 대신에 우리 교회는 지식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지식, 아는 것. 다 부분적입니다. 주님 오실 때는 다 소멸되고 없어질 것들이고요. 아무리 뛰어나도 그건 부분적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완전한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지식은 뭘 만든다 그랬습니까? 교만을 만들어내고, 지식 자꾸 강조하면 교만이 나오고, 사랑은 뭘 만들어냅니까? 덕을 만들어냅니다. 덕.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힘써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사랑은 제일입니다. 여러분, 저 13절에 보시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가치, 영원한 가치, 소멸되지 않은 가치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뭐죠? 사랑은 이렇게 귀한 거고 온전한 거고 그리고 영원한 거고 제일 중요한 가치인데 사랑이 뭡니까?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느 누구에게나 그침이 되지 않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피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도 이건 남아있고요. 완전한 겁니다.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완전한 것이고요. 제일 되는 가치, 최고의 가치, 영원 불변의 망고 불변의 진리, 가치가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최고의 계명이 뭔지, 최고의 가치가 뭔지를 묻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답변을 하셨죠. 뭐였습니까?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이 내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자체가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그치는 자가 되지 않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저기 있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자기도 구하고 남의 유익도 구하고 그게 아니고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그러므로 성도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세 번째로 또 한번 보십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세 번째 이유는 부활신앙의 능력이고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장 31절로 32절 보시면 아까 우리가 집사님 잘 읽으셨습니다만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 가지 너희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런 말이죠. 그 자랑이 뭐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조금 이따 한번 보십시오.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리라. 일단 만약에 바울이 부활신앙과 부활 능력을 몰랐다면 에베소의 금투사들처럼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금투사들이 어떻게 삽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상대를 어떻게 죽일 것인지 말을 골똘히 생각하고 단련하는 사람들이죠. 안 그러면 자기가 죽으니까. 만약에 바울도 부활신앙이 없었으면 그렇게 살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에라 모르겠다. 그냥 어차피 죽는 모습 인생을 그냥 살아버리지 뭐. 내 생각대로 내 기쁨대로 그냥 내 요구대로 그냥 살아버리고 말자. 허무주의죠. 허무주의. 상대를 죽이거나 아니면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뭐가 없으면요. 부활신앙이 없었더라면 부활 능력을 몰랐더라면 그렇게 살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 바울은 부활의 비밀과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죽는다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자기 자랑이라 그래서요.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자랑할 것 하나 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날마다 죽는다는 겁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뭘 위해서 어떻게 죽었다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죠. 그렇죠? 바울이 뭐 자랑할 것이 없어 날마다 죽는다는 걸 자랑하지.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들여다 봐야 되는 거죠. 뭘 위해서 어떻게 죽었다는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거침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약한 자가 되는 것이죠. 날마다 죽는다. 죽음이 뭐냐? 다른 사람에게 거침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약한 자가 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죽이기로 작전된 사람처럼 세상 끄트머리에 서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고 약한 자가 되고 비천한 자가 되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친히 손으로 수고하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비방을 받으면서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기같이 되는 것이 그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거침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은 기꺼이 이렇게 살았다고 앞에 밝혀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원주에 가면 아주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원주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이 무의당 장일순 선생.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분이 이 성매매업소에 있는 젊은 여인들, 젊은 아가씨들을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독립을 자꾸 시키거든요. 그 직장에서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다른 삶을 살도록 자꾸 지도를 해주고 교육을 하고, 그 앞에 협동조합을 조직을 했어요. 그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매여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니까 이 포수들이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포수들은 또 늘 조폭들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둥서방처럼 이 조폭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을 한번 괴롭히려, 이 사람을 한번 혼을 내기 위해서 작전을 짜고, 이분이 금대리라고 하는 이 저 치악산 계곡에 저 사람들하고 같이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와 그곳에 달려가서 장일순 선생이 내려오니까 딱 버티고 서가지고 네가 그렇게 잘난 인간이야. 내 가랑이 밑을 기라 된 거예요. 가랑이 밑을 기라. 그분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즉시 조폭이 가랑이 밑을 기었어요. 뭘 위해서? 그 가난한 성을 팔면서 살아가야 되는 불쌍한 여인들을 위해서 가랑이 밑으로 기었어요. 네가 원하면 내가 기마. 그리고 굴복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 포기하잖아요. 네가 원하면 내가 키지. 그러나 나는 그 사업을 포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조폭 두목이요, 항복했어요. 항복.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게 제가 볼 때 그 사람이 천주교 신자입니다. 장일순. 그냥 신자가 아니고 전국 평신도 연합회 회장을 했던 분. 뭐 요한 바오로 이전가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아렌 1순위입니다. 1순위. 그런데 공항에 안 나왔습니다. 오라 그래도 안 갔습니다. 왜 안 간지 아시죠? 예수님처럼 오시라이지. 예수님이 어떻게 금호를 잡고 금띠를 금멜류관을 쓰고 오셨냐 말이야.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시면 명단에 없었던 내가 제일 먼저 가서 그분을 위해 환영하고 내가 그분 다가가서 안아드릴 텐데 이건 아니다. 그래서 안 갔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인정을 받고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누굴 닮았습니까? 바울을 닮은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몰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5장 3절로 10절까지 보시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이렇게 살았으니요 사도들 중에 가장 비천하게 산 사람이고 가장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고는 어떤 내용입니까?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처럼 세상 끄트머리에 서는 거죠. 뭘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거침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 끄트머리에 생기는 만물의 찢기같이 된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무슨 은혜입니까? 십자가 부활의 은혜예요. 십자가 부활이 그렇게 자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원래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 부활 이전의 말씀과 이후의 말씀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부활 이전에 제자들을 대하는 것과 이후의 제자들을 대하는 자세가 말씀이 다릅니다. 부활 이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자기가 띠뛰고 돌아다니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부터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로 사람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살아서 영광을 얻을까를 쫓는 사람이었다면 부활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그치지 않게 하고 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할까? 이 가치를 실제로 쫓아갔던 사람이 됐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신앙과 능력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아이고 그래 내가 손해보지 마. 한 번, 두 번 정도는 세상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7번씩 7번 끝까지 그래 내가 참지. 내가 손해보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나의 나된 것이 뭡니까? 존경받고 대접받는 것이 아니고, 그래 내가 손해보지, 그래 내가 죽지, 그래 내가 세상 끄트머리에 서지, 만물의 찍기가 되지, 조롱거리가 되지.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임을 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이 근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구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이것이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셋째는 이것이 십자가 부활의 실제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바울의 마지막 당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건면합니다. 58절. 그러므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 한 번 더 잔을 드셔야 됩니다. 성찬식을 못했는데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하는 마음으로 잔을 한번 드셔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속삭여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식하게 위하여라고 했습니다만, 오늘은 조용히 성찬식 할 때 잔 드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는 잔은 주나 말, 요즘 보니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주님과 나의 발전을 위하여, 주나 발이랍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식사로 가면은 갑자기 조용하게 밥 먹고 있는데 그냥 위하여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나죠. 작으면은 또 뭐 사장이나 회장 되는 사람이 또 알아 그러고 해가지고 뭐. 근데 그건 아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해가 되나 봅니다. 양해가 되나 봅니다. 아무리 감을 질러도 아주 특별한 날이구나 이해가 되는데, 그들이 참 재밌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주로 주님과 나의 발전을 위하여라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는데요. 추나발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냐하면 주나발은 축배의 잔이라면 주님이 드신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고난의 잔. 그래서 영광을 찾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받아야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고난의 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침이 되지 않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잔, 이 고난의 잔, 희생의 잔, 그러나 생명의 잔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용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면 여러분 위하여, 조용하면서도 분명하게 우리 성찬식을 해한다 생각하고 이 잔을 다 드십시오. 떡은 이따가 나중에 우리 영주 결혼 기념으로 떡 나오는데 떡은 이따 마당에서 드시고 잔을 받았다 생각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선창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